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약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구약의 10가지 시대적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시대 구분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시대는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던 창조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고요. 세 번째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네 번째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고요. 다섯 번째 시대는 사사 시대, 여섯 번째 시대는 단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일곱 번째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 여덟 번째 시대는 포로 시대, 아홉 번째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 열 번째 시대는 침묵 시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있죠.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모의 재산이 이 장자에게 거의 2배의 몫이 상속이 되었고요. 나머지를 다른 아들들이 나눠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딸들에게는 상속의 권한이 주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비합리적인 상속법은 1990년대에 들어서 개정이 되었을 정도로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많은 권리를 부여를 받았죠. 현대의 상속법도 이러할진데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었죠. 유대의 상속법에도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둘이 있다면 부모의 재산을 3등분하여서 3분의 2는 장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차자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이 셋이라면 재산을 4등분하여서 장자가 절반을 가져갔고요. 나머지 두 아들이 4분의 1씩을 차지하였죠. 이러한 재산 분할 방식만 보더라도 이 장자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은 장자라는 사실을 다른 아들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면 비록 첫째가 서자였긴 하지만 이스마엘을 대신하여서 이삭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갔고요. 에서를 대신하여서 야곱이,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 10명의 형들을 대신하여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이 12지파 중에 이 두 몫에 해당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시 장자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왜 다른 아들들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스마엘이 장자였기에 그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스마엘에게 나눠주지 못했죠. 에서는 어떤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대가를 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미래가 그의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었고요. 야곱을 섬겨야 한다는 치욕스러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해야 한다는 꿈을 헛소리로 여겼지만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곳 광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미 400년 전부터 택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2등 시민, 3등 시민도 아닌 노예라는 가장 낮은 계급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왔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고요.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족장시대 계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된 그 아들들을 들어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신약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찬가지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택한 백성이라 그렇게 여겼죠. 같은 민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조차도 다른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분열왕국 시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 주었다는 그런 설정을 하심으로써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 중에 선한 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였던 이들이라면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 애굽 시민들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 4대 족장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니었고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끝에는 이방인이라 불렸던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족장 시대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을 섬기며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생각할 수 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말은 400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2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00년이 차려면 아직 200년은 더 종살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떠한 희망도 그들은 품을 수 없는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벗어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400년이 지난 후 자신들에게 언약이 이루어진 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족장시대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4대 족장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끌어 주셨는데요.
이들의 삶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줄 수가 있기에 우리에게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활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삶을 고치기 위해 야곱과 같이 이 험악한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꿈을 이루기까지 연단받아야만 했던 요셉처럼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주의 마법사에 나오는 마법사가 사자에게는 용기를, 깡통에게는 심장을, 허수아비에게는 지혜를, 도로시에게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시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족장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우리가 가는 길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치도록 족장들의 삶을 본받아 믿음과 순종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대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